이렇게 한 거고요. 좀 길게 하면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광,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9장을 넘어서 10장이라고 했는데, 이 10장은 앞에 있는 장수에 비해서 절이 엄청 짧아요. 불과 몇 절밖에 안 돼요? 3절. 이거를 왜 굳이 장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구분했을까? 그냥 9장의 마지막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9장 이렇게 끝내도 될 텐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 해봐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분들이 장수를 구분할 때 이게 뭔가 일과 있었을 거니까. 원래부터 장수를 구분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제목은 에스더서이지만 어쩌면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은 차라리 모르드게서, 이 모르드게 이름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의 마지막을 한 장으로 딱 분류해서 비록 3절밖에 안 남았지만 그거를 10장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재 개그인데요, 모르드게니까 모르겠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누구니까? 모르드게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얘기하면 저 쫓겨납니다. 하여튼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가? 모르드게니까 저희들이 모르지요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3절 후에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알려면 아수에로 왕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27지방에 유다나라는요 하나의 지방에 불과한 거예요. 일명 유다도라고 표현해요. 우리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요 127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그 나라 왕들이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 나라가 자그만치 127 나라예요. 그 중에 유다가 하나의 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유다도에 파송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총독이 있어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총독을 파견해요. 그게 유다도예요. 127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왕의 다음 가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가 된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라는 이 다음이 되고라는 말이 당시의 세계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더 10장 1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바다 섬들은 또 헤아릴 수가 없어. 바다 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27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다음이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르드게가 본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에스더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도성 수산이라는 도성, 이게 페르시아의 그 제2수도가 있는 성이 수산성인데 그게 이제 도성이에요. 그의 도의 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모르드게는요 한 유다인에 불과한 자였어요. 유다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50만 명 있다면 모르드게는요 그 유다인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자손인데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모르드게는요 사로잡혀 온 포로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자였어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바사 사람도 아니고 저 유다도, 아주 조그만 유다도에서 왕과 함께 사로잡혀 온 사람들, 그 포로민에 불과한 자가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의 선조들은 120년 전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 사람들을 여고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야 할 때 함께 끌려갔다. 이런 내용이 해석되어 있어요. 이때가 기원전 597년경이죠. 597년경에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활동하는 시기는 대략 480년경이에요. 왜 이 현대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물론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데 이것이 주어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문장이거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혀 왔다라고 치면은요, 이 당시 모르드게는 약 적어도 한 130, 40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에스더는 대체 몇 살이 돼야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의 주체를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런 표현에다가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120년 전쯤에 기스 이런 사람들, 시므이, 야일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오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에 불과했던 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킨 자에게 마침내 반드시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면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것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당시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의 다음 가는 지위에 앉혔다고 에스더 3장 1절에 말해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했어요. 이것은 왕이 명령한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왕의 다음 가는 하만이 지나갈 때면 꿇어 엎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에스더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을까? 3절로 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에게 다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랬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아니, 유다인이 대체 뭔데?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안 한다고? 대체 유다인이 뭐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하만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요, 에스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각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아말렉 사람의 왕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있겠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당시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이게 바로 아각, 아말렉 사람의 왕족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로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그러한 자들이 아말렉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하는 일이 이때 있었어요. 이 전쟁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 승리,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전쟁에서요, 그 고지를 뺏으면 그 고지에 뺏은 자들의 깃발이 딱 꼽히는 거예요. 거기에 펄럭이던 깃발 뺏기면은요, 이제 끝나는 거고, 새로운 자가 딱 정복하면 거기다가, 그게 여러분 전쟁 때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울 만약에 점령하면은요, 저기다가 인공기 딱 꼽아요. 태극기 내리고. 다시 우리가 수복하면 인공기 딱 내리고 태극기 딱 꼽듯이, 이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대대로 싸우신다. 이 말씀 주신 40년쯤 뒤에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이게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거예요. 군인과 군인이 싸워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래도 군인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민간인, 노약자, 어린이, 병든 자, 여자, 이런 사람을 만약에 군인이 죽이면은요, 이거는 정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마찬가지. 전쟁의 정당성은요,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민간인들, 아이들, 병든 또는 노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 이렇게 치면은요, 그 나라는 명분을 잃어버려요. 명분.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가? 아말렉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다.
사탄 마귀는요, 강한 자도 찾지만 약한 자들을 찾아요. 약한 자들. 그래서 약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즉 네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40년쯤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로부터 시간이 어느덧 약 400년 정도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의 힘을 주신 때가 되었어요. 이때가 바로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이게요 적어도 4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방에 있는 적군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주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약 400년 전에 그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아말렉 사람의 왕족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바로 하만이었기 때문에 유다인 즉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하나님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유다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아들 하만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절을 해?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이 얼마나 치엄한지 모르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배알이 없어서 하만에게 다 무릎 꿇고 다 절하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들은 다 절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다인이 아니면 하지만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라는 말의 배경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만은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말렉 아각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성도가 사탄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며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성도들이 사탄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엘리야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바알이나 하만이나 같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즉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합 일당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사장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예요. 이세벨이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오늘로 말하면은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성도들과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저 북한이 이 남한을 집어삼킨다면 저나 누구나 다 숙청 대상 무슨 순이라고요? 특순이. 아마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요, 숙청 대상 무슨 순이라고요? 특순이요. 특순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7,000명을 남기리.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르도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도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어찌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며 어찌 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모르도게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즉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에스더 3장 5절로 6절에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고, 그래서 하만이 그가 유다인임을 알고 이제 모르도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127도에 있는 유다인, 127도면은요 세상적 표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 죽이려고. 당시 아수에로가 다스리던 172나라 그리고 수많은 섬들 도망갈 데도 없어. 다 아수에로 왕의 손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이요 모르도게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모르도게가 속한 그 유다인들 싹 전멸시키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였으면은요, 이후에 약 470년, 460년쯤 뒤에 오셔야 될 예수님은 씨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던, 유다인으로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는 이때 아예 선조 때에서 싹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사탄 마귀의 괴락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하만은 결국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르드게는 끓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입장에서 저런 모르드게는 살려줄 수 없어, 가만 놔둘 수 없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드게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보호해주고, 어떻게 되든지 지켜주고, 어떻게 되든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자기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 내놓아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저 하만에게 무릎 꿇어도 될 법한데, 하만에게 절해도 될 법한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신상에 절하는 게 뭐 그리 여러분, 이 시대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는요 그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 놓고 나팔을 올릴 때, 만약에 그 시간이 10시면 10시에 사이렌 쫙 울리면 다 어디에 있든지 그 신상 있는 곳을 향해서 뭐 묵념하라, 절하라고 안 하고 묵념하라고 해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할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할 판이라니까요 지금 모습을 보면은요 할 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신앙 버려버려요. 신앙 버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다면요, 그것도요 금전적인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43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해서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너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근본 진리인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중에도 그렇겠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을 보았어요. 그 보좌들을 보니까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있는 두 가지만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이사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 이것이 그 여러 해석 중에 두 가지. 성도 여러분,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 사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즉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민에 불과한 한 유다인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은 그런 존귀와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말밖에 달리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신앙을 지킨 자에게 마지막 날 주님은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저 헐값에 신앙 팔아버리고 내게 손해가 되는 양치면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이 말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켜내는, 불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 지켜내는, 바다갈 속에 들어가서 신앙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인에게 주님은요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르드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을 지킨 증인들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이러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면류관으로 얻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신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있던 수많은 신앙을 지킨 증인들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면류관으로 얻는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